할렐루야. 저는 오늘 특별히 대림절 또는 대강절 또는 강림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맞아서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 말씀을 가지고 기다림으로 준비하는 성탄절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에게 올해 가장 최고의 선물인 이 성탄절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면서 맞이해야 하는가, 귀한 깨달음으로 이 말씀 듣고 또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11월 마지막 드리는 주일 예배요, 또 2016년도 한 달 남은 12월을 시작하는 아주 뜻깊은 주일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박국 3장 16절로 19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감사는 어떤 감사인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는 귀한 진리를 깨닫고 환난 중에도 우리도 감사를 했습니다. 없는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체험하는 그러한 예식도 갖게 되었지만, 저는 시간 관계상 여러분에게 최고의 감사, 가장 아름다운 감사에 대해서 저의 간증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2016년도 저에게 가장 큰 감사를 저는 경험했는데,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 2016년도가 가장 뜻깊은 그러한 감사의 한 해였음을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제가 남가주 부흥교회를 개척해서 오늘까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를 이어오기까지 18년이라고 하는 그러한 목회 사역을 통해서 가장 감사할 수 있었고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2016년도 추수감사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부흥해서가 아닙니다. 성도가 많아지고 사역이 더 활발해져서가 아닙니다. 그 어떤 좋은 일들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2016년도는 제 인생과 사역에 있어서 가장 힘든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런데 왜 더 깊은 감사와 더 진정한 감사가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깨달음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우리 성도들의 귀중함을 그렇게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그렇게 중요한가도 잘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사역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아름다운 것인지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처럼 갈대아 사람들의 침공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빼앗겨버리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깨닫고 그는 없는 중에도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해서 감사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는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가를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많은 반성과 많은 깨달음을 다시 한번 갖고 결단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항상 최선보다도 최고를 더 원해왔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러한 목회, 남들이 알아주는 그러한 목회에 인생을 걸고 하나님보다는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역을 해왔다고 저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그러한 방법을 동원해서 그렇게 살아온 것을 저는 깨닫지 못했기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자신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추감자서를 통해서 제가 깨닫고 느낀 것은 나처럼 보잘것없고 나타낼 것 없는 저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어온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사역자들을 생각할 때 저는 또 한 번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나의 목회 생활이 얼마만큼 될지는 알지 모르지만 내가 우리 성도들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목숨 바치고 생명 바쳐서 내가 사역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을 가져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의 삶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버팀목이 되겠다고 하는 결단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내 자신을 고백하면서 여러분 때문에 오늘 내가 존재하고 여러분 때문에 이 교회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 감사하면서 고백하고 이 예배를 시작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저의 나이도 김광석이 불렀던 어느 노부부의 이야기의 노래를 들으면 눈물이 앞을 가리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말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를 들여도 눈물이 앞을 가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가 무엇이고 사역이 무엇인가를 이제야 조금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평화의 계절, 평강의 계절에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은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처럼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셨던 그러한 말씀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저에게 성령님의 깨달음이 있었기에 그 성령님의 깨달음을 주셨기에 우리에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곧 거듭남이요 변화로 가는 시작이며 출발점과도 같기에 오늘 우리도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에게 먼저 성령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올 한 해 최고의 선물인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강림절, 대강절 또는 대림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맞아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마지막 12월을 아름답게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보낼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이 대강절에 주시는 세 가지의 그러한 복합적인 의미는 세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메시아, 성자를 기다리는 그러한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를 구원할 자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오시는 성령님을 대망하는 그러한 대림절이요, 세 번째는 우리를 심판하시는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대림절이기 때문에 로마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만날 때마다 그들은 기다림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들이 하는 인사는 항상 기다림의 인사였습니다. 로마의 핍박과 압제 속에서 그들은 오직 한 가지, 그들의 소망이요 희망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앞으로 다가올 이 성탄절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는 기다려야 할 것인가.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 40절에 기록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는 시몬에 대해서 누가복음 2장 25절은 이렇게 기록된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요 경건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는데 그에게 성령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너는 반드시 임마누엘을 보리라. 너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하는 음성을 듣고 그는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증거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장 36절에 보면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나이가 84세가 된 여인입니다. 결혼한 후에 7회만 남편과 함께 살다가 평생을 과부로 살았던 60평생 인생을 과부로 살았던 그러한 힘든 여인이었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여인이었지만 그 여인은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내 본 동네 갈릴리에 돌아가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내용으로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복음 2장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를 만나기를 원했지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단 한결같이 기다림으로 준비했다고 하는 데에 오늘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기다림처럼 아름다운 것도 이 세상에 많지 않기 때문에 프랑스의 작가였던 사무엘 맥켄트는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부터 기다리는 존재라고 인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릴 때는 어른이 되기를 기다리고 학교에 들어가면 졸업을 기다리고 처녀 총각이 되면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늙으면 모두 다 손자와 손녀를 기다리고 때가 되면 죽음을 기다리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성급함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조급함도 아니고 기다림은 집착도 아닙니다. 기다림은 오히려 믿음이고 소망이고 또한 인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하는 재림을 그들은 기다리면서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제 얼마 되지 않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신앙에 그렇게 얽매이고 삶에 얽매일 필요가 있느냐? 어차피 오시는 주님 우리 마음대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영지주의와 이단주의에 빠져서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삶,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로 12절에서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영식을 먹으라 하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해서 잘못된 사람들,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조용히 자기 일만 하고 자기에게 주신 양식, 자기가 필요한 것들만 먹으라고 하는 그러한 책망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출애굽기 시방에 나오는 6월절 절기를 통해서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와 기다림으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날을 더 기쁘게 맞이하기를 원하는데
구약에서 말하는 이 유월절 절기는 과연 신약에서 성탄절 절기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 오늘 왜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는 구약의 유월절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되는지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이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유월절이 우리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성탄절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 깊이 살펴보면서 함께 준비하고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구약의 유월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과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는 이해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하던 날 밤 자기들 집에 그 문설주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우리를 구원해 줄 구원의 피와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삶과 신앙의 처음 시작이라고 하는데 그들의 삶의 모든 것에 다 중점적이고 시작에 기초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절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이 달을 너에게 달의 시작 곧 첫 달이 되게 하라. 모든 것의 시작을 유월절에 중심을 두고 시작하라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모든 신앙의 처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의 탄생이 없다고 한다면 십자가의 고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없기 때문에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귀한 절기라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신약에 사는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이 성탄절은 가장 중요한 첫 번째의 그러한 절기임에 틀림이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유월절을 그들의 시작과 그의 삶 전체로 삼으라 하는 그러한 명령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유월절의 유래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께서는 430년 동안 애굽의 바로 밑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로 하여금 9가지 재앙을 이 애굽 사람들과 똑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다 이렇게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이 9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바로는 더욱더 안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놓지 않자 마지막 10재앙인 창자의 재앙을 모든 애국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예의 없이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10번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 하나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흠없고 1년 된 양과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하나님이 그 삶의 사자가 그 집을 통과하고 넘어간다고 하는 패스오버, 바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기다려야 하는가를 말씀하는 내용이 바로 유월절에 포함되어 있는 8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8절로 11절 말씀을 간단히 요약해 보면 이런 4가지의 말씀입니다. 피를 문에 바르고 그 양의 고기를 먹되 날로나 삶아 먹지 말고 반드시 태워 먹으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두 번째는 무기병을 먹으라는 명령이고, 세 번째는 쓴나물과 함께 먹고, 네 번째는 다 먹되 남은 것이 없도록 다 불태우라고 하는 이 준비하고 또 기다리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대림절을 맞이할 것인가? 구약의 그러한 유월절이 바로 신약에 와서 그것이 성탄절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오시는 날을 이렇게 먼저 예언으로 하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대림절을 맞아서 어떻게 주님의 날을 준비하고 또 기다려야 할까? 오늘 우리는 네 가지로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노는 날로, 즐기는 날로, 장사하는 날로 그런 성탄절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켜야 할 이러한 대림절을 통해서 성탄절을 어떻게 준비함으로 평화의 계절에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해야 될까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며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피 흘림의 사건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양의 고기를 먹으라 한 것은 곧 양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말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준비하면서 기다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 10절에서 쉽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쉽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탄절을 우리가 기다릴 때 이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가 대림절 예배를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먼저 체험하고 우리 몸에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주된 원인은 바로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양의 피를 기념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피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할 때, 그리고 준비하면서 기다릴 때 그것이 진정한 기다림이요 주님이 원하시는 기다림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탄절을 어떻게 기다리며 어떻게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또 한 주간 한 달간 그냥 보내는 그런 성탄절이 아니라, 한 주간이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준비할 때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고백했던 갈라디아서 6장 17절의 말씀처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우리는 지난주에 성찬 예식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에, 여러분 이제 4주를 남겨놓고 있는 성탄절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죽으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감사하면서 준비하고, 또 우리가 기다릴 때 우리 성탄절은 다른 어느 때의 성탄절보다 더욱더 뜻있게 우리에게 다가올 줄로 믿고 그렇게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순수하고 깨끗하게 의로운 삶으로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킬 때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것으로 지켰느냐면, 그들은 오늘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무기병과 함께 먹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기병이라는 것은 누룩이 없는 떡을 무기병이라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기병은 전혀 누룩을 쓰지 않는 그러한 빵이기에 맛도 없습니다. 딱딱하게 그지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무기병을 함께 먹으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집안에서 고기를 나누어 먹을 때 반드시 누룩이 없는 떡, 무기병을 먹으라 한 것은 왜 그랬을까요? 왜 누룩이 없는 그러한 떡을 먹으라 했을까? 누룩은 바로 부풀리고 들뜨게 하는 것이 누룩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8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귀한 진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바리새인들처럼 거짓되고 부패하고 불리는 그러한 헤롯처럼 살지 말고 순수하고 깨끗한 그러한 마음으로 살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유기병을 먹지 말고 무기병을 먹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당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사람들은 십계명을 갖다가 그들은 부풀리고 부풀려서 252개 조항으로 이렇게 부풀려서 다른 사람도 지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도 지키지 않는 그러한 계명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무엇라고 책망하셨습니까? 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주님은 책망하면서 부풀리고 거짓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누룩으로 비유하고 거짓을 일삼는 헤롯을 향해서 누룩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삶은 항상 깨끗하고 진실하고 의로운 삶으로 이 유월절을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성탄절을 그렇게 깨끗한 마음으로 의로운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세상적으로 즐기는 날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세상적으로 그렇게 무슨 장사하는 날이 아닙니다. 놀러가고 즐기는 그런 날이 아니라 성탄절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심으로 깨끗하고 의롭게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날임을 오늘 이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에 여러분도 이 한 달 동안 정말 주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의로운 마음으로 금식하면서 안나처럼 시몬처럼 그렇게 인내하며 기다릴 때 우리에게는 평화의 날, 기쁨의 날, 성탄절이 더욱더 아름답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고난에 동참하며 낮아지는 겸손함으로 준비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8절 하반절과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무기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쓴 나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쓴 나물이라는 것은 고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드신 잔을 쓴 잔이라고 표현하고 있듯이 우리로 하여금 고난에 동참하는 그러한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고기를 먹으면서 무기병을 먹으면서 거기에 더불어서 쓴 나물을 함께 먹으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라고 하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물에 삶아 먹지 말고 다리와 머리와 내장은 다 불에 구워 먹으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할 때 물에 삶아서 먹는 것과 불에서 구워 먹는 것과 어떤 것이 더 어렵습니까? 물에 삶아 먹는 것은 그냥 집어넣고 기다리면 삶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고기를 굴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더 타지 않도록 불을 조절하고 그 고기를 돌려가면서 구워야 되는 더 항상 힘이 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때도
이러한 노력과 희생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에 동참하면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고, 고난에 동참하면 우리는 낮아진 겸손한 삶을 살 수 있기에 우리가 어떻게 이 성탄절을 준비해야 되느냐,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 성탄절을 우리가 예비해야 되는가, 그것은 낮아진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쓴 나물을 먹고 다 불에 구워 먹는 그런 수고가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거저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노력이 필요하고 내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정 주님이 오시는 그 기쁨을 함께 나누려면 우리가 먼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되, 그 고난에 동참하는 희생과 헌신이 있을 때만 우리에게는 더 많은 성탄의 기쁨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고, 끝까지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이 지키는 이 유월절을 지키는 마음으로 오늘 이 대림절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약에서 성탄절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자세로 준비하고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다 불살라 버리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흔적도 남김없이 다 없애버리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맡기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얼마나 인간적인 생각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언가를 자꾸 남겨두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실 때에 매일매일마다 만나를 남겨두셨습니다. 만나를 그들에게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내일은 혹시 만나가 내리지 않을까, 모레는 혹시 만나가 내리지 않을까, 그 만나를 모아두었지만 그 만나는 다 썩어버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19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에게 내려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것을 믿고 따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대림절, 대강절을 지키지도 않습니다. 준비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왜?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사라져버리고 세속화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남은 이 한 해 마지막 한 달을 우리는 잘 준비하고 기다려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예수님을 만나는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삶으로 준비하고 기다려야 합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유월절의 규례와 신약에서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 성탄절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면서,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수하고 단순하고 깨끗한 그런 삶으로 준비하고 여러분 또 이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받는 삶에 동참하며 낮아지는 삶으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되 결단하는 자세로 준비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남다른
또 하나의 성탄절이 2016년도에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고 오늘 우리는 기다리되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서 이 아름다움의 미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하는, 기다림이 아름답다고 하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버지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이렇게 미화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초급함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기에 여러분의 삶이 지금까지 11개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가장 귀중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때 우리도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아름다운 소망과 기쁨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한 달 남은 이 해지만 우리는 오늘도 철저하게 준비하고 또 우리가 철저하게 오늘 예배에서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성탄절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오늘도 허락하신 이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을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기 원합니다.